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과 또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남유다는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유다는 이집트의 봉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이 약 500년, 600년 정도 상아시아의 맹주였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프리카의 강자인 애굽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주전 605년에 있었던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로 인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결국에는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봉신국가였던 유다는 이제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나 다를까 약소국 유다를 침략하고 기아 예루살렘 성까지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몇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적 아주 짧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참담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의 징조 그리고 예언들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죠. 설마 하는 마음. 그러면서 애써 그 예언자들의 수많은 메시지를 외면해 왔었고,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설마 다윗의 나라가 몰락할까? 하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이 없는 삶은 결국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논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혹시 우리 한국교회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침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저 막연한 희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마 하면서 애써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회개의 삶이 있는가? 이 다니엘서의 첫 구절은 강력하고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의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보물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다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 전쟁은 아시다시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의 신이 더 강한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패배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백성들의 정신과 신앙에 아주 깊고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절망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약소국 속국으로서 도전하지 않고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짓밟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진정한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자녀들 중에 뛰어난 자녀들만 뽑아서 데리고 빼앗아 간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은 이 작은 땅을 영구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엘리트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은 1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보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보물인 이 젊은 청년들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이 두 가지는 사실 유다의 미래 전부를 상징합니다. 유다의 미래, 성전, 그리고 젊은 청년들 모두 다 그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무려 약 한 16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 중에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들어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그 갈대아 땅에서 그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바벨론의 신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당하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나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역시 이름이 바뀌고요. 미사엘, 이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의 의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벨드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그 신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벨드사살이요, 이 이름은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인 느고, 그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사드락과 메삭,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이 이름들도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을 혹은 종교와 연관된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이름의 변화가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이름의 변화는 모든 것이 변화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귀한 신앙의 전통으로부터도 이제 단절되게 된 것이죠.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살던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깊숙한 저 이방 세계 속에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된 세상, 그런 타락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다니엘서의 서론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절망스러운 유다의 미래. 그리고 두 번째, 단절된 이방 세계에서 살게 된 유다인들의 현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요, 후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낯선 세계, 이방 세계에서 살게 된 유다인들, 그들에게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머나먼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유다인들의 실존, 그 삶의 자리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된 현재 이 교회의 위기.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60%대였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안타깝게도 10% 미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배당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0% 정도는 다시 가지 않겠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비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과학의 발전로 인해서 우리가 AI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타버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가상현실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미 그런 교회가 미국에서는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떠나는 시대, 종교 혼합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 종교는 필요 없다. 그렇게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뒤바뀐 세상 속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미래가 더욱더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2년만 지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쌓아왔던 지식의 양만큼의 지식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2년이 지나면 내 직업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고 너무나 낯선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낯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서는 바로 우리의 실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견딜 것인가?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묵시문학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도 있지만 묵시적 성격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일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현실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준 묵시문학이죠.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 이 다니엘서는 낯선 이방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방 세계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단순히 어떤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공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성공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도무지 아무런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그 낯선 땅에서, 그 낯선 자리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꿈을 꿀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 이 묵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현실 때문에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교회가 다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다 허물어졌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참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마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꿈을 꾸지 않게 되죠. 그죠?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꿈꾸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꿈을 꾸지 않는,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이 낯선 땅에서 혹은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돼요. 꿈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절망만 하고 있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유다 백성들에게 꿈,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낯선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본문에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가능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서 1장에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 초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패배를 바벨론의 승리 혹은 바벨론의 신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마치 십자가의 역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모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굳이 이 본문은 그 성전의 기물들이 시날 땅에 있는 보물 창고로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어디서 우리가 이 표현을 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장소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그 땅도 결국 그 바벨론 제국도 마치 바벨탑처럼 곧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신앙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다시 우리가 구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 꿈을 꾸지 않는 나의 이 10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를 믿음으로 열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